여러분, 성경에서 말이죠, 이 확실한 그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우리가 행사할 때 어떤 일을 경험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3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전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그런 소식과 함께 이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 빨리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면 우리 딸이 낫겠습니다. 빨리 와주십시오라고 이제 부탁을 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야이로의 집에 딸을 구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도중이었죠. 근데 이렇게 그 유대 교회에서 전부 다 지도층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참 이렇게 간혹 이렇게 진실한 회당장들이 그 당시에 목사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가시는데 24절에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어떻게 하더라 그랬습니까? 밀더라. 예수님을 이제 밀치고 뭐 사람들이 주위에서 예수님을 뭐 만지고 밀치고 아주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면서 이제 애쓰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 기록하면서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참 재밌는 말씀은 여기에 그냥 말씀하기를 많은 의원들에게 가서 돈을 많이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말하기를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참 재밌는 얘기죠. 의사들한테 가서 돈을 주고 많이 애를 써보았지만 오히려 괴로움만 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더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의 증상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병의 그 뿌리가 없어져서 낫는 것이죠. 그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대부분 요즘에 나오는 약들과 아니면 무슨 dietary supplement 무슨 아무리 좋은 천연 치료약이니 뭐라고 해도 그 병에 도움을 주는 그런 것들이지만 사실은 그 병의 뿌리를 뽑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다시 여기 성경에 이제 강조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 즉시로 느꼈어요.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건 참 엉뚱한 얘기입니다. 아까 24절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에워싸 미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서시더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지? 이건 도무지 맞지 않는 엉뚱한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아니 주님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저 오래전부터 지금 예수님을 따라와서 서로 밀치고 들치고 난리인데 이런 판국에서 주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아니 주님 그럼 도대체 가끔 왜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좀 실수하신 거 아니죠? 32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말이죠? 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남 볼까봐 몰래 참으로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좀 떨리는 가슴으로 조용히 와서 잠깐 그 옷을 만지고 병 낫고 갔어요. 가면 될 텐데 무엇 때문에 참 난처하게 부끄러움 타는 그 여인을 불러 세워서
공중 앞에, 사람들 앞에 그것을 인정하도록 하시냐 말입니다. 바로 복음은 그러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 다음에 나만 조용히 알고 꽁꽁 내 마음 가운데 꽁꽁 묶어두고 조용히 집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경험한 자가 남에게 간증해야 합니다. 복음은 남에게 이야기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결론입니다. 그 결과가 없는 사람은 사실 복음의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병에서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것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바 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의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여기 혈루증이 뭡니까? 혈루증. 물론 피혈자의 루, 새다, 흐르다 그런 루자죠. 그래서 피가 흐르는 병입니다. 이것은 아무데나 그저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만 가지고 있는 만성 자궁 출혈증입니다. 항상 자궁에서 계속 출혈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한 달에 한 번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출혈하는 것입니다. 이게 낫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은 이게 얼마나 힘든지 이해하시겠죠? 우리보다 더 그렇죠? 이건 1년 내내 그것도 12년 동안 계속 피가 멈추질 않아요. 여러분 이 괴로움은 아마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마 제가 볼 때는 남편이 이 여인을 버렸을 것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12년 동안 계속 출혈을 하니까 여기에 버림받고 저기에 버림받고 혹시 모르겠습니다. 친정집에 가서 아버지 부탁하니까 아버지가 하도 불쌍하니까 친정집 아버지가 좀 혹시 재산이 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쪽 땅 저쪽 땅을 팔면서 이 딸을 위해서 이 의원 저 의원에게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 주었을 것이라고 전 짐작이 됩니다.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게 복음이 아닙니까? 무슨 소식? 예수님께 갔더니 불치병들이 낫더란 말입니다. 도무지 저렇게 악한 사람이 주님 만난 다음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습관적으로 저런 잘못을 고칠 수 없게 보이던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느냐 말입니다. 복음의 소식입니다. 이 여인이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는데 가서 정말 남들이 볼세라 비집고 들어가는데 얼마나 그저 복음의 능력은 경험치 못하고 그저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기웃거리면서 서성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참 얼마나 참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께 나오기를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가서 정말 비집고 들어가서 나중엔 엎드려서 아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가까이 오시는 것을 알고 아마 잠깐 그 여인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제공하기 위해서 잠깐 멈추어 섰을 것입니다. 왜?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야곱의 우물가에 있는 한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서 미리 일부러 빙 돌아서 가신 분이니까. 아마 그 여인이 만지게 오는 것을 보시고 만지려 오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아마 스탑하고 서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때 여인이 아마 바짝 엎드렸겠죠? 바짝 엎드려서 기어서 여러분 12회 동안 12년 동안 계속해서 출혈을 했으니 무슨 기운이 있겠어요? 아마 이 입술은 하얗고 얼굴도 하얗고 핏기가 없고 빈혈로 말이죠. 고생을 많이 한 여인이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기어서 가서 예수님의 그 옷의 밑에 있는 단의 옷자락 끝을 살짝 만졌습니다. 만지자마자 이상한 몸의 반응을 느끼고 그는 번뜩 일어나서 그 몸의 병이 나간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치료가 된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이 얘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많이 읽고 또 설교하고 말하는데
근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예수님을 밀치고 들치고 만지고 다 했는데 아무런 능력의 체험이 없는데 하필 이 여인에게 그 주님의 능력이 나갔느냐 말입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만졌을 때 무엇을 어떻게 왜 만졌기 때문에 치료의 능력을 맛보았느냐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하필이면 또 여인이 예수님의 어깨를 만지든지 아니면 손을 만지든지 예수님의 발을 만지면 될 텐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옷자락의 끝을 만졌느냐 말입니다. Why?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에 하나가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한번 좀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자, 말라기 4장,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책, 마지막 장인 말라기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것은 옛날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 믿고 있는 약속 가운데 하나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것을 이 여인은 굳게 믿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많은 군중 가운데서 유독 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만은 말라기 4장 2절에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길래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이 말씀을 영어로 읽어보면 이해가 좀 더 잘 됩니다. 영어로 보면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But unto you that fear my name shall the Son of Righteousness arise with healing in his wings. 그렇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두려워하고 내 이름을 경외하는 그에게 의의 태양이 치료와 함께 떠오르는데 어디에? In his wings. 그의 날개에 치료를 가지고 또 올라올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in his wings. 그의 치료는 그의 날개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죠. Under his wings. 그런 찬송가 있죠. 그렇죠? 주 날개 및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요. 그래서 under his wings 그렇게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치료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the Son of Righteousness arise with healing in his wings. 의의 태양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분이 일어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치료의 능력을 가지고 일어나시는데 in his wings 그의 날개 안에. 근데 이 날개 안에 있는 그 날개의 치료와 함께 떠오를 것이요. 그 뜻은 뭐냐면 이 날개란 말을 히브리 말로 보면 이 날개가 히브리 말에서 카나프인데 이 카나프라는 단어가 주로 10번 쓰이면 한 7번 내지 8번까지는 날개로 이제 기록되지만 그러나 가끔 이 카나프라는 단어가 옷자락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돼요. 옷자락이 카나프예요. 그래서 사실은 옷단의 끝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고 또한 말라기 4장 2절의 약속을 믿어서 이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면 거기에 치료의 능력이 온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가. 다른 게 아니고 이유가. 근데 이 카나프라고 하는 이 날개라고 하는 이 말씀 말라기 4장 2절에는 요 똑같은 단어가 쓰인 구약에 있는 말씀 가서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15장. 민수기 15장을 가서 보면 똑같은 그 카나프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인 장인데 이렇게 번역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민수기 15장 37절부터 읽읍시다. 민수기 15장 37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의 술을 만들고, 여기에 옷단 귀의 술이 바로 카나프예요. 이게 날개입니다. 이게 이 소매의 끝과 그다음에 이 두루마리 같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 같은 옷의 그 맨 끝에 단 끝, 그것이 카나프예요. 카나프. 그것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청색 끈을 그 카나프에 돌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옷 단, 이 소매 끝과 옷 끝에 밑단 술에 그 카나프에 청색 끈을 돌렸어요. 왜? 청색 술의 의미가 있어요. 이 술은, 청색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어떻게 하고?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왜 청색끈을 둘렀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상징해요. 우리의 타락한 육신의 의지와 육신의 소원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걸을 때 볼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청색 걸을 때. 계속 걸을 때 청색을 보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 주님의 뜻에 순종.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청색 술을 달라. 어디에? 카나프에. 그게 바로 이 영어 성경에, 한국말 성경에는 이 그의 날개란 그 단어를 갖다 이상하게 떼버렸어요. 영어 성경에 있는데. 참 안타깝게 말입니다. 40절.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서 분리되고 따로 떼어내졌다는 뜻도 되지만 여기 분명히 말하기를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주 앞에 거룩하게 돼요. 주의 뜻대로 순종해 살아야. 내 마음대로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분명한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옷자락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생애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치료한 능력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는 주님의 생애 거룩함 때문에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치료하는 능력이 나간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보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이 땅에. 인간으로 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온전히 사신 예수님의 의의 생애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순종하는 예수님의 생애를, 그 거룩한 성품을 상징하는 파란 솔에, 그 술에 손을 대었을 때 금방 치료하는 능력이 나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타락한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지만 우리도 사실은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민수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빌어서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보시면 말이죠. 에스겔 36장을 좀 보십시다. 에스겔 36장을 보시면 아주 흥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12해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여기저기 이 지도자 저 지도자 이 신학자 저 신학자 이런 책 저런 책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여기 돈 쓰고 저기 돈 쓰면서 아무리 다녀보아도 오히려 괴롭힘만 받고 병 낫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경험치 못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에스겔서 36장을 보십시오. 에스겔서 36장 16절부터 읽읍시다. 여기 굉장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에스겔서 36장 16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무엇이요?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무엇을 쏟았으며?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아. 교회가 반역하고 주 앞에서 떠나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치 못하는 상태를 성경은 말하기를 어떻게 해요? 피를 계속 쏟는 여인으로 상징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상징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피를 계속 쏟는 여인이 부정한 것처럼 이 땅 위에 피를 쏟았어요. 우리의 생명은 피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피를 땅에 쏟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럽히고 세상을 더럽혔어요. 여러분, 이럴 때에 그 뒤에 보세요.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여인이 병이 나았어요. 주님께서 잠깐 기다려라. 누가 날 만졌느냐? 그 여인이 믿음으로 말라기 4장 2절의 약속을 믿음으로 만졌을 때 병이 완쾌된 것을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그 믿음과 그 복음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병이 난 경험을 들어 세우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의 미니스트리에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그에게 현시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혀진 주님의 이름이 온 만국 앞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다시 그것이 회복되는 것을 여기에 상징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24절. 근데 이 일을 어떻게 하시냐 말입니다. 이것은 도대체 이 일은 계속 출현하는 이 혈루증이 낫는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는가? 여기 설명되어 있어요. 설명되어 있어요. 24절부터.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곧 토에 들어가서 옛날 원래 상태, 원래 가르침으로 돌아가서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진정한 진리의 가르침으로, 그렇죠? 말씀으로 씻어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거듭남의 경험입니다. 복음으로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무엇을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계명을 지키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얼마나 이 상징이 분명하고 깨끗해요. 이것을 유대인들이 이 에스겔 36장과 말라기 4장 2절과 함께 지금 혈루증 12해 동안 앓던 앓던 여인이 병난 것을 볼 때 그들이 금방 이해할 정도로 영적으로 예민했어야 되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그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둔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영감의 말씀을 주셔야 그들이 깬다고 말입니다. 그들이 그걸 몰랐어요. 그 뜻을.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을 포함해야 참된 믿음입니다. 그 일이 없이 그저 머리 가운데서 그저 인정만 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이 교회들이 가득 잘못된 경험들을 채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을 보면 그 속에 참된 믿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짓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갈 바 알지 못하고 나가고, 모세는 믿음으로 왕될 것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세상 부귀영화를 부인하고 하나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이 믿음은 전부 다 주님의 뜻대로 어떤 일을 행하는 능동적인 것이지 그저 머리 가운데서 무엇을 이해하는 정도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견디고 이기는 그런 생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현대 이 시대에 진정한 치료가 적은 이유는, 또 거짓 신유의 은사가 판을 치는 이유는 잘못된 복음에 기초한 거짓 신유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활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치료나 구원만 바라는 잘못된 믿음들이 세상에 판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부지런히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아서 그대로 믿고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 참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이 없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노력이 허사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이 없으면 주님의 아무리 구원하는 역사가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정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자기의 노력이 없이는 주님의 노력이 허사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을 보십시오. 이사야 1장 17절과 19절입니다. 이사야 1장 17절과 19절 보십시다. 아니 16절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를 하셨느니라. 여기 말씀 보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스스로 씻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지 않아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며, 이건 주님께서 우리가 죄를 버리게 해주시지 않으세요. 이상한 얘기죠. 예수의 피로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그것이 아니고, 내가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주 앞에 굴복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주 앞에 나가서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굴복하고 엎드려야 주님께서 해주시고, 내가 죄를 다 버리기로 내가 결정하고 주 앞에 나 버립니다, 주님 가져가세요 하고 드려야 주님께서 가져가시죠. 여기 성경에서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가 주 앞에 내가 결심하고 내가 주 앞에 나가서 내가 행동하는 나의 노력이 없이 주님의 구원하시는 노력은 허사인 것입니다. 이 여인도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는 자기가 이제 거의 다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낫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죄가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의 은사 없이는 낫지 못할 것을 알았어요. 주 앞에 이제 죽을 것을 각오하고 자기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를 바쳤습니다.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나 이제 죽으면 죽을 것이라. 그런 창피를 무릅쓰고 이젠 주님의 이름을 믿고 주의 메시아 되심을 믿고 그는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엎드려서 기어서 내가 저 메시아의 분명히 그 날개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기어서 가서 그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그 손을 내뻗어서 그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 믿음으로 만졌다 그랬습니다. 누가 날 만졌느냐? 주님! 사람들이 다 밀치고 다 만지는데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 세상에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교회 문지방만 밟는 이유는 그들 마음과 그들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믿음 속에, 주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 속에 힘이 있는 것을 압니다. 이것 말고 다르게 얘기하는 모든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들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엉터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24절, 30절,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옷단 끝에 있는 술, 청색 술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옷자락 끝에 있는 청색끈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나도 그런 생활을 살겠다는 결심과 함께 손을 뻗쳐서 그 청색 술을 만졌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런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갈 때 치료의 은사와 능력이 우리 속에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문제를 강조하지 않고 값싼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20절부터 22절까지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 복음을 기록한 똑같은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 보세요. 얼마나 분명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한 바를 그에게 받나니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어요. 근데 왜 다 안 됩니까? 주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아요.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구해요.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이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을 정도로 주 앞에 굴복되어 있지 못해요. 계명을 어겨요. 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다고 성경에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다시 읽읍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히브리 11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나니? 기쁘시게 할 수가 없나니? 이게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단순하고 간단하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사람들이 왜 자꾸 오해하고 잘못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더 읽읍시다. 요한일서 5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부터 15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무엇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담대하게 많으냐 말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으면 우리가 산 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가지고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담대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전진심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버렸기 때문에 담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성령으로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담대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살기 때문에 담대한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 양심도 내 속에 있는 잘못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잘못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주 앞에 설 정도로 담대하게 될 때 용서받고 다시는 그런 일대로 살고 싶지 않다는 결심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할 때 우린 주 앞에 담대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설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우린 주님의 뜻대로만 기도하게 되고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하게 될 것이고, 왜? 성령께서 내 속에 내재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는 항상 응답되고 또 응답받은 것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12해 동안에 참 그 혈루증을 앓다가 고생한 이 여인이 우리에게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죠?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조물주이신 것을 믿으시죠? 우리가 온 마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그 날개, 주 날개 밑, 주의 날개 밑에 들어가서 즐겁도다. 주 날개 밑 즐겁도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정말로 이걸 믿고 어떤 때 말이죠.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우리들 속에 괴팍함이 많아요. 참 죄송하지만 말이죠. 우리 속에 괴팍함이 많아요. 괴팍함. 그걸 어떤 때 우리 자신도 몰라요. 아주 괴팍해요. 자기를 위해서는 관용하고 남을 위해서 인색하고 괴팍함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땐 말이죠. 자기의 고집만 가지고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괴팍해요. 또 어떤 데는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자기는 거룩한 줄 아는데 남들이 볼 땐 그 사람은 참 한심한 사람이에요. 우린 참 괴팍해요 정말.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양심이 씻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어떻게 양심이 씻어지는 줄 아세요? 성경 말씀은 거울이에요. 이따 읽으면서 열왕기 상에는 이걸 다 읽으면서 저 김장로가 이 말씀을 읽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또 다니엘 읽다가 저기 최집사가 이것을 읽어야 될 텐데 그래야지 회개할 텐데 이거 좀 읽었을까? 내가 한번 얘기를 해줘야지. 최수사님 내가 어제 내가 말씀 읽었는데 어디 좀 읽어보세요. 다 얘기해주고. 참 우리는 의로워요. 자기 속에 태들보가 있는 것을 모르고 말이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알고. 참 우리는 괴팍해요.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이. 이 여인은 자기가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어떤 의원에게 다녀도
나을 수 없는 병이 있는 것을 그는 인정했어요.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걷고 다니고 있다는 것을 그는 보았어요. 믿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먼저 병 나은 다른 사람들의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의 전도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전도는 하나님께서 내 죄의 병을 고치신 겁니다. 내 고질 병을 고쳐준 것입니다. 그래서 참 고침받은 간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병 낫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죄의 병, 죄의 병. 이 여인이 와서 뭘 합니까? 난 이제 곧 죽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다 죽습니다. 이제 곧 죽습니다. 곧 죽는데 이제 내가 정말 마지막으로 주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산다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내가 주 앞에 가서 마지막 주의 약속을 한번 주장해 볼 것이라. 그는 말라기 2장을 다시 한번 펴서 읽었을 것입니다. 카나프란 말은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들 옛날 선조 때부터 흘러내려오는 그들이 통상 용어는 헬라 말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이 간문 그런 이 헬라 말 말고 그들이 원래 쓰고 있는 히브리 말의 뜻을 그 여인은 알았습니다. 카나프. 카나프는 하나님께서 민수기 15장에 어떻게 이 날개지만은 그러나 이 옷끝 단이에요. 맨 끝 단. 거기에 청색끈을 두른 그 뜻을 이 여인은 압니다. 그게 예수님의 날개예요. Under His wings. 그렇죠? 내가 편하게 있네. 예수님의 날개 밑에 숨는다고 하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그 삶이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진리대로 살면 뭐가 옵니까? 세상에서 불이익이 와요.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서 불이익이 와요. 조롱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그걸 감수하는 것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내 생을 전부 바쳐버리면 세상에서 불이익이 오고 어떤 데 사업도 망하고 돈도 다 없어지고 욕먹고 가족들에게 분리당하고 따돌림 받고 욕먹고 조롱당하고 정죄받아요. 그것을 감내하고 지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그것을 결심해요. 그리고 이제 그 청색 술을 만지기 위해서 그는 납작 엎드려서 기억합니다. 그것을 만집니다. 그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바로 치료받는 믿음이고 바로 그것이 예수의 옷자락을 만진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치료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치료가. 한 개 간절히 나가서 그런 치료가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크게 임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의의 태양이 되시고 치료의 날개를 펼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은 우리가 참으로 이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그러한 믿음이 없으므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주위에서 서성거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메시아 되심과 창조주 되심을 믿고 주님 속에 하늘의 능력이 가득한 것을 신뢰하며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죄를 포기하고 자신을 굴복하며 손을 뻗쳐서 땅 위에 엎드려 주님의 옷자락 만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되길 원하고 우리도 죄의 힘에서 해방되길 원하며 우리도 우리의 기도들이 응답되길 원하오니 저희를 붙드사 하나님이시여 주의 날개 속에 저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